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찬양처럼 주님과 연합하여 복음을 위해 아골골자까지라도 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치는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온전한 은혜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베이를 하는 회사 중에서 갤럽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갤럽은 10년마다 한국인의 종교라는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의 현재 종교의 형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곤 합니다. 올해도 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10년 만에 한국인의 종교라는 데이터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점점점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약 반이 종교가 없는 왼쪽 맨 위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약 정확히 반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교 신자가 22%로 제일 많이 나왔고 기독교인은 21%, 천주교는 7%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는 사람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데이터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일주일에 이상, 기독교인들은 80% 이상이 간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10년마다 이루어지는데 2004년에 비해서 2014년이 불교가 많이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신교보다는 높습니다. 개신교는 10년째 매우 작은, 특별히 30대의 하락을 보시면 30대는 개신교에 대해서 7%밖에 호감을 갖지 않는 젊은이들일수록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천주교는 호감도가 10년 사이에 모든 분야에서 다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나 되는데 수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호감도는 가장 낮다라는 것입니다. 왜 비호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기독교는 기득권을 대표하는 종교처럼 보인다라는 게 있고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 그리고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별로 차이가 없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실망한 경우가 가장 많이 있었다라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비호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으로 나타날까요? 비호감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비단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사회에서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너무 잘 알려주는 모습 같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이 약 1%도 되지 않는다는 일본의 경우에는 수는 작지만 호감도의 면에서는 매우 높은 그러한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한 사건이 고토 겐지라는 그 기자,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그 극단주의자로 일본의 2명의 인질이 죽게 되었는데, 두 번째 이번 주에 죽임을 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의 죽음을 통해 일본 기독교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단지 몇백만 불을 줘서 바꾸게 된다라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 이분의 삶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유엔과 유니세프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연합 일본 기독교회 여러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의 구호 정책, 그리고 이러한 일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존경도가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일본에서는 1%도 되지 않지만 많은 호감을 일본에서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 많다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님을 일본과 한국의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또 그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한 명칭에 관한 그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약속을 받은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분,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 같은 기대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며 그를 영접한 것입니다. 왕으로 대접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헬라말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들어와 마지막 그의 사역을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죽인 그 많은 품꾼들을 심판하시는 그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산 자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부활 때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자녀의 삶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칭은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의 명칭은 다윗의 자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자까지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사, 죄뿐만 아니라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의 딸의 귀신이 내어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맹인,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전히 다윗의 자손, 데이비스 선이라고 부르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시력을 회복하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단순히 호산나, 정치의 그러한 면에서 자유를 주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병도 다스리시며 귀신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있음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그 명칭을 되물으신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시험지 위에 항상 그 헤드로 써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Test your own assumption. 먼저 이 시험을 보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시험해 보라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입견, 또 스테레오타입이나 오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박스 안에서 결국 성경 말씀이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분은 인간 메시아로 이 땅의 다윗의 왕국처럼 회복될 것 같은 그러한 메시아의 사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그리스도라 사람들은 칭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은 그리스도를 무엇라 말을 했느냐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시편 110편
메시아에 관한 시편 다윗의 시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편 110편 1절과 2절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라는 단어가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칭하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뒤에는 전능하신 주라는 아돈, 나의 주다라고 해서 아도나이라는 그 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그 자손 메시아를 향해 나의 자손이여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다라고 높임으로 예배의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다윗은 그 후손에게 나의 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과 5절에 보면 뜻이 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니라.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우편에 계신 주가 한 분이 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부 하나님과 메시아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두 분을 다 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왜 예배를 받기에, 다윗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할까요? 그의 두 가지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 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죄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향해 나의 주여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44절에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전제와 오해를 이렇게 바로잡으십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혈통적인 의미에 국한하여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혈통적으로만 인간 메시아로 보게 된다면 성경 전체의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조상이 후손을 예배하는 것은 성경이나 일반 윤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만약 메시아 그 주가 다윗의 자손 혈육에만 국한한다면 다윗은 예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판주, 후손이 다윗의 왕국만큼 회복시키는 역할만 자손이 하게 된다면 세상 만물을 그의 적들을 다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말이 표현이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자손으로 혈육에만 국한하게 된다면 다윗은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아론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만 됩니다. 주라는 단어가 붙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도 있습니다.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주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2000여 년 전에 그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유대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시에
32세나 3세였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좀 나이가 들으셨는지 50세도 안 되는데 네가 이렇게 모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약 가운데 피곤하셨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영원 가운데 창조주로 또 모든 것을 지탱하시며 우리의 구원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역사의 흐름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교제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음, 너의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많을 것이고 또 큰 나라를 이룰 것이며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땅을 내가 받을 것이라는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자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다윗도 천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주다라고 예배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 가운데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됨을 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도 성경에 표현되지만 다윗의 뿌리다라고 성경에 표현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손의 후손이면 후손이지 루트 오브 데이빗, 다윗의 뿌리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혈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지만 다윗이 경배하기에, 다윗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다윗을 만드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그러한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혈육적인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강림하신 성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거에 대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예 그 컨페션, 고백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가운데 있죠. 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아테네시우스 고백이 있습니다. 초대교부 아테네시우스는 당시 아리우스라고 불리우는 이단, 성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혼란스럽게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 나중에 넥테리우스라는 그 이단이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성경 가운데서 끌어냈습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테네시우 고백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단순한 자신의 혈육의 다윗의 혈육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해방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단순한 이 땅의 혈육의 그러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의 왕국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사역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주님의 적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히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예배하지 않는 모든 자가 주님의 적임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의 적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예배 가운데 쓰이는 이 로브라고 하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든 출애굽기에 말하신 그러한 예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예배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예배 때만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세례식이 있어서 제가 이게 로브를 입었는데요. 이걸 입고 여러분 H마트 데 가서 제가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입고 시장 가운데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제사장 오셨다고, 이 사람 말씀만 필사하는 서기관이라고, 우리의 경건한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사람들은 그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의 높은 자리, 수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들, 하나님께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곧 주님의 재림 때에 심판받는 주님의 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알려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은 죄 사함의 은총으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의 실질적인 사역을 보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온 어썸션, 가정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 죄를 사해주는 거 보니까 신성모독이라 하여 그들을 죽이기를,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작당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나중에 넘기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죽이는 대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통해 그를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죄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서기관들의 삶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했었을까요? 47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식 가운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성전에 오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과부는 보살핌의 대상인데 과부의 가산을 탕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다운 분향의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 길게 미사옥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우편에 앉아있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그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의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통해 큰 변화가 있다면 음악의 변화, 미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음악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그 말씀의 찬양이 아니라 화려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다른 그 주제를 가지고 찬양이 있었지만
핸델이나 바하를 통해서 이제 성경의 주제들이, 말씀에 있는 주제들이 음악으로 표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 성화를 그렸던 미술가들은 무엇을 그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정도로만 본 것입니다. 교황은 더 화려하고 멋있게 그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고작 인간 아기 예수로만 그들은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림의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림의 주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루카스 크라나크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18년 동안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배경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모습,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때, 성막의 시대, 홍해가 갈라지며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되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루터를 중심으로 한 오른쪽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의 회복에 있는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든 것들이 배경, 구약의 모든 그 배경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다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그를 낮추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크랑카드는 원래 성화를 그릴 때 다른 화려한 것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에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다윗의 혈육을 통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시는 온전한 주이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드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에게 이 고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게 가는 호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비호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받은 언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두며 그리스도를 외식, 겉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참으로, 마음으로, 온전한 삶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주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은 천년 전에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화려한 궁전에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다윗이 마음의 소원 가운데 있었던 그 한 가지는 뭐냐?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성전, 그 안에 죄인이 하나님께 오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살기에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전에서 그는 평생 동안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일한 신앙 가운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새 목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윗의 혈육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감사하며 외식이 아닌 참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겉이 아닌 속사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께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에 오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보고 믿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구원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스턴 커뮤니티에 우리 언덕교회를 세워주신 귀한 뜻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빛과 소금의 귀한 직분, 착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합당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입술의 증거들과 행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참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